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무별 파트의 박현민 목자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다 함께 사무엘상 19장 5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또 연합 파트 모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18장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나단의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은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이 듣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도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이때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을 대놓고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토록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자 사울은 배가 아팠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찬양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자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울 안에 악한 영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를 죽이고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달리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위기를 잘 알고 그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돕는지 다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죽이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가 알려주리라 하고. 먼저 요나단은 내 아버지가 너를 신하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 그 근처에서 내가 아버지를 잘 설득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내 아버지라는 호칭이 3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당연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윗 앞에서 내 아버지를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아들로서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의 맏아들입니다. 왕의 신하인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인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는데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네 라며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은 왕인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계승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을 돕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면 자신이 위험해지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고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아버지의 만행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앞으로 아버지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죄와 타협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느냐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윗사람 줄을 잘 서야 하고, 그 줄을 잘 서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하고, 아부도 잘 떨어야 하고.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부장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담배를 못 피던 여직원이 회사에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여직원 말로는 남직원들만 상사들과 맞담배를 피면서 친해지고 회사 정보를 많이 얻어서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회사 정보를 얻어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담배를 배운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술, 담배쯤이야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유익을 얻고자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해서 승진을 빨리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요나단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이 했던 업적을 칭찬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2절과 3절에서 다윗에게 말할 때는 3번이나 내 아버지 사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5절에서는 4절, 5절 사울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 높여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신데 왜 일개 신하를 죽이고자 애를 쓰십니까? 신하 다윗은 왕께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왕께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왕께 기쁨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좋게 해결하시죠. 라며 사울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다윗을 낮춤으로써 살살 달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높이며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기분 좋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지. 다윗은 내 신하에 불과해. 나보다 높아질 순 없어. 허허허. 사울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열렸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지혜로 사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리자 요나단은 영적인 방향으로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죄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때 왕께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영적 분별력을 잃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적으로 깨우치고자 돕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유주가 이렇게 말해주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설득으로 결국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예전의 모습대로 사울은 안정을 찾고 다윗과 다시 함께하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평화가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요나단의 믿음과 지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요나단 같은 친구나 동역자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도 요나단은 없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변에서 찾지 말고 먼저 내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요나단 목사님만 요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박요나단, 이 요나단이 되어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요나단처럼 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울에 가깝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혈기와 화가 많은 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은 어떻게든 참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나 갑질이 있을 때마다 참지 못하고 욱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찍히고 저는 3년간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동기들은 하나 둘 진급하는데 저만 미운 오리 신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급한 입사 동기들을 질투하길 잘했고 인사팀장과 저희 팀 부장님을 마음으로 폭행한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계급장과 나이를 떼고 한판 붙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한판 붙기 전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회생활 실패로 인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센터 목자님들과 동역의 것을 잘 이루지 못하고 겉돌기를 잘하였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아닌 사울과 같은 부담스러운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성회를 풀로 참석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악한 영이 있었음을 깨닫고 치유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악한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구원과 기쁨의 감격이었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처음으로 JBF 수양의 찬양 예배를 섬기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양식을 먹으며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파트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부담을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파트 역사를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파트장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로 파트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트장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연화당과 같은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연화당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필요할 때마다 도움과 힘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을 도운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특히 다윗에게 집착하며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요나단과 사울처럼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의 동역자들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